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래된 기도, 이 문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세명고등학교 시가 흐르는 학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발짓하는 나를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그는 나의 내 눈물 지나칠 수 없으신 내 마음에 그 마음 머물러 계신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는 나의 아버지. 그의 신실하신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신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그의 신실하심 나를 먹이시고 그의 긍휼하심 나를 참으시고 그의 사랑하심 나를 이끄시는 그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큰 소리 외쳐도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쳤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곳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마가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에 방송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여러 가지 게임을 돈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오직 한 사람의 승자가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의 액수가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모여들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그런데 그 원칙을 추려보면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에 그들은 이 오징어 게임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서로 목숨을 걸고 죽고 죽이는 그런 무한 경쟁의 전쟁터가 사실은 세상에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암시합니다.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에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혹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징어 게임에서 또 말하고 있죠. 실제로 주인공은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과,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잔인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편법을 사용해서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남음으로써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곳이 모든 설계자나 혹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도 오징어 게임이 주는 충격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비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보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나 혹은 슬픔 또는 분노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많은 평론가와 또는 관객들의 동일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도 시간을 좀 내서 봤는데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혹은 내 얼굴에 맞닥뜨려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은 것도 한 가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세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혹은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제자들을 아주 재밌게 그리는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재밌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벌벌 떨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오히려 수군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보고 먹고 자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마가복음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먹고 자고 한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감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그 말씀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에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잔인하고 혹은 비현실적인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어서 그것을 강화하고 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럽니까? 거기 보면은 계속 상금이 얼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기게 되면 상금을 300억, 400억을 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극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욕심에 매몰되어 버렸을 때 정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바로 앞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웬일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굉장히 야심차고 희망찬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우리도 이쪽, 저쪽,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도 성경에 그려지는데요. 이 열정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곧 승리하고 왕좌에 오르실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의 모습 중엔 이런 모습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 결합된다고 믿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사실은 내가 앞길을 탄탄하게 달려나가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고난과 불행 혹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번영신학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놀라운 권세나 영화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있는 기쁨, 주님의 길을 가는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혹은 내가 이쪽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는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위에 서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은 버팀목 같은 삶입니다.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팻말이나 건물이나 혹은 무언가를 세워서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버팀목은 이렇게 받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 같은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은 이 리더십의 세계라고 불립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리더십, 이 두 개가 결합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크리스찬 리더십, 여러 가지 이 책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한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끄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뒤를 잘 따라가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까요? 굳이 신앙을 가지던 갖지 않던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한 계단 한 계단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들어도 좋아 보이는 곳으로 혹은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역주행을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곳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겠는가?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 나는 너희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내가 죄인의 길을 가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우리도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승자는 단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 승자는 수백억의 돈을 얻게 됩니다.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주인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허탈하면서 회의적이면서 뭔가 분노에 차 있는 모습으로 그 상금을 받고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바로 맨 꼭대기에 올라설 때, 이 세상의 경쟁에서 한없이 이기려고 할 때 그 마지막이 이 주인공의 허무함과 분노 같은 자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행복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디에 앉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예수님은 너의 자리가 다른 이들 바로 밑에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섬기는 자리는 힘든 자리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이 들고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식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잡아줄 사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받쳐주는 사람,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고마운 사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바로 생명 같은 사람은 리더의 자리보단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세상을, 이웃을 섬겨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지도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려 하는 그 길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지만 슬프지만 행복했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에 내가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은 분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동안에 많은 생명들을,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가고 일으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외로울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앞서 걸으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삶을 고민합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총을 들어야 하고 얼굴에 굳은 표정과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주님, 우리는 그저 제자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힘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섬김으로써 세상을 살리신 주님의 그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약하고 어려운 곳에 버팀목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날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널루관 머리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날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